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결론은 제일 처음 서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보통 결론이 끝에 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처음부터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한마디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병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하기보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너무 죄송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은지 들어보게 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군대에 가면 무전병이라고 있는데 무전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전병은 무성기를 통해서 군대 본부에서 말하는 그 상태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현장의 상태를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본부에서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군대 본부에서 듣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도시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마 판결을 내리고 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도 아주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찮은 사람은 다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뻔뻔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오는 겁니다.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과부는 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판관이 이 과부를 보고 무시합니다.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쫄라대니까 할 수 없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과부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붙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스토커와 같은 사람 계속 붙어서 여러분 당해본 사람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기에 대해서 이 과부의 끈기 앞에서 무너지는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과부처럼 계속 하나님께 쫄라대면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것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셔야만 하는 종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몇 절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드신 비유는 사실은 전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닮은 점이 전혀 없는 그 다음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먼저 삐딱하고요 불의했고 불공평하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알면서도 사실은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과부와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 이 과부는요,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고 그냥 처리해야 할 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고 하나님께 입양된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있다고 하죠? 우리 문 밖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또 잘 들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계속 부탁하면 부모는 손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티켓은 그냥 종이가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할인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과부와 그 재판장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택함 자의 그 권리를 너희가 잊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사용할 때만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과부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갔더니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그녀가 처한 그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가 사용했던 과부에게 칭했던 그 자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자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주가 밤낮으로 바뀌었죠. 밤낮. 자주는 빈도를 뜻하는 거고, 자주 이런 것을 뜻하고, 밤낮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밤낮. 맞잖아요. 24시간을 두 자로 줄이면 밤낮.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24시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으라, 이 두드리라, 이 성경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만큼 하세요? 한 7시간, 8시간 하신 분 계세요? 한국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 24시간 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의미는, 기도는 장기전이라는 거죠.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잘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곧바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안 적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걸리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요, 기도하는 동기가 달라지고요. 내가 처음에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실 이상한 기도가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부목사 시절할 때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성을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가 쭉 오래 하다 보면 기도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해요. 저주를 하는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6개월, 1년 지나면서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누가 그 기도를 지도해 줬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7번이나 넘게 기도했어요. 7번이나 넘게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지평선에서 비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아요.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그 잘못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저도 이렇게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놓고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까? 얼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마다 좁아지는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녀들 보면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공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신 선교부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저 올리브 사토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참 감사한 제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요, 그 나이 평균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대가 넘어요. 70대가 넘어요. 왜 70대인가? 저희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의 나이 평균은 65세래요. 왜 65세가 되었냐? 아직 40대 자기가 있고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 다니거든요. 그래서 평균대가 쭉 떨어졌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평균 나이를 생각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젊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방에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가기 싫어요 해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교회를 계속 나와요. 재미가 상관없어요. 재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바뀌고 우리 가족이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접어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장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장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거리가 멀어, 교통이 막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마음을 접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한 달이 걸리든 기도하면서 버텨내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시고 일이 급하니까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기도 조금 하고 가서 선교일 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아요. 눈 아시죠? 눈. 여기 후쿠오카에는 눈을 잘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홋카이도는 대단합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눈 치우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한 곳이 삿포로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요번에 가서도 모임을 들으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이분들의 주 사역이 뭐냐면 눈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요, 소리 없이 쌓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립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소리 없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쌓는 그 기도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밤을 새우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자들은 다른 그 어떤 자녀들보다, 다른 돈 많은 자녀들보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요,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요, 누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기도입니다. 제 딸이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다가 일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 딸과 대화하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나 왜 기도해? 기도 안 하잖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무심결에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눈만 뜨면 저희 부모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면 항상 보는 것은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 보기만 했지, 나에게 내 자녀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모습을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문을 적어서 자녀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영이 넘쳐져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가 넘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쥐짜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과 180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쁘신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배경에는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기도입니다. 밤새 기도하셨고요, 철야도 하셨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인기가 집중될 때, 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떨어져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느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인데, 곳곳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들이 부흥회를 계획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와 계획을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내 인생을 내려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을 바꿔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것은 사람이 하는 단체이고 집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벌써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최후의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을 시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최고의 선택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슈대학에서는 개강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요,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달라집니다. 기도가 우리 삶을 바꾸고 기도가 이 교회를 바꾸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곧 이 간구하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느껴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채운다고 막 하고 있는데 나도 모든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을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썩을 것을 얻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인데 왜 기도할까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도 일주일에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7일 만에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군사를 모으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하나님은 더딘 것 같아도 7일 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끈질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 부인 한나가 나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였죠. 내 남편의 첩인 브린나가 한나를 굉장히 속상하게 만듭니다. 자식 없다고. 한나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남편과 함께 한나가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의 눈에 비친 그녀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정을 들은,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는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깁니다. 왜 확신이 안 생기냐면 기도를 오래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미리 알게 됩니다. 프린즈맨가 올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될 버킷리스트를 짰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그 소원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통해서 보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태의 문을 엽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 자녀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한나의 그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엄청난 큰 복을 받습니다. 졌을 때는 사무엘을 성전에 한나가 드립니다. 근데 그 한나가 얼마나 또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끈질긴 기도는 자녀에게 엄청난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내 옆에 사람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다 기도의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도의 동력자라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요, 같이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들 때 이기고 내릴 때 지는 겁니다. 손을 들고 내릴 때마다 승패가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성경에는 해가 지도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해가 지지 않도록 몇 시간 들고 있었을까요? 해가 떴을 때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적어도 12시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해가 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론과 홀이 도와줬거든요. 팔을 받쳐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고 또 힘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힘들면 함께 하면 됩니다.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은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팔을 들고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해요. 저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학교 일이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에 물건 놔둔 게 생각나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한다, 너를 인도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좀 경험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해피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